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한 과학도가 최근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귀신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신에서 지방령이라는 귀신이 있죠. 지방령은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 과학도는 과연 이 지방령이 특정 장소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구에 붙어 있죠. 중력이 우리를 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미신에서 귀신은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1시간에 1300km로 돌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300km로. 그리고 게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에서 또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움직이고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령이 만약에 이 지구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구가 우주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려운 말로 지평 좌표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지구를 향하여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소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느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닌데 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나 지구의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의 영향을 받는데라고 만약에 이 지방령이 주장을 한다면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때리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데도 이제 무슨 싸움이 됩니까? 피지컬 싸움, 육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재미로 분석한 거지만 과학자의 시선으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정상적인 것이고 또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최근에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감자탕 아시죠? 이 감자탕은 먹을 때 뼈를 발라야 되잖아요. 살을 발라서 이렇게 뼈를 드러내야 되죠. 그렇게 뼈를 다 바르고 밥을 탁 말아가지고 비벼서 우걱우걱 막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뼈 조각을 씹었어요. 그래서 그만 잇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나고 아팠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뼈 조각을 저는 다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더 이상 뼈 조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제 믿음이 틀렸던 거죠. 제가 의심했어야 됩니다. 조금은 의심하면서 조심해서 이것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우걱우걱 먹다가 그만 다치고 말았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그제서야 조심해서 의심하면서 혹시 뼈 조각이 있을까봐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이 왜 잘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시피싱에 왜 빠집니까? 왜 넘어갑니까? 의심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살 아파트 때문에 난리죠. 아파트에 철근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뭐가 빠진 건 없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부족한 건 없는지, 튼튼한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점검했어야 됩니다.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뭔가 빠진 건 없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점검하면서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때로는 의심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의심은 정상이고 필수입니다. 그러니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건설적이고 필수적이고 유용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이 의심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폭풍우 치는 그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놀라운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30절에 이르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무엇이 솟구쳤습니까?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의심은 불신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신이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신한 자여?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멱살을 잡으시고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불신하였느냐 하시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비록 작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 내밀고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을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반은 믿는 겁니다. 고구마로 치면 반쯤 익은 겁니다.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은 없는 존재에게 왜 화를 냅니까? 없는 존재에게 왜 원망합니까?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 말합니까? 반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예비 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온전히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불신자라고 말하지 말자. 미신자라고 말하자.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미신자는 뭐예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영원히 불신자가 아니라 언젠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겠습니까? 저 사람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미신자로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질문하는 그 사람, 따지는 그 사람, 그걸 어떻게 바라봐요? 반쯤은 믿는 사람으로, 의심하며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 속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이다. 물론 의심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믿음은 아니죠. 의심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확신이라고 그러죠. 굳을 확 믿을 신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필수적인 거고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의심하며 살고 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확신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의심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상과 또 달리 이 관계 속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을 의심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는 그들을 믿습니다. 믿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의심이 된다. 그러면요,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의심이 계속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의심은 관계 속의 독입니다. 독.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타이틀이 뭔가요?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 타이틀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누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기뻐할 수 있죠. 이웃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다라는 걸 믿어야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언제 됩니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최선의 노력을 했고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반대로 내가 비록 작은 노력을 취하고 조촐한 선물을 줄지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면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와 그리고 신앙의 출발이고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관계의, 신앙의
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아직 암송 안 하신 분들은 PPT를 보여주시면 읽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힘들 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는 설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다가가면 불안하고 뭔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그 사람이 다가갔을 때 좋은 피드백을 줄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우려하십니까?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인간의 이 정서 발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 신뢰입니다. 기본 신뢰라는 건 언제 형성되냐면 어릴 때, 유아 시절에 형성됩니다. 아기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기본 신뢰가 형성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잘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잘 싸도록 또 기저귀를 얼마나 끊임없이 갈아줘야 됩니까?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기저귀를 도대체 몇 번 가는지. 여러분, 10번 갈면요 1년에 3,650번 갈아야 돼요. 3년이면요 10,000번 넘게 갈아야 됩니다. 최하 그러니까 5,000번에서 10,000번을 기저귀를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한 생명이 편안하게 쌀 수가 있어요. 이 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자는 것도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노래 불러주고 별짓을 다 해서 재우죠. 그렇게 편안하게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를 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돼서 둘은 좀 힘듭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할 때 한 생명이 기본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기본 신뢰가 형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요,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본 신뢰가 잘 형성 안 되면 세상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무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가가기 힘들고 경계하게 되고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신뢰, 이 기본적인 믿음이 그러면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론을 하겠죠. 믿음은 신령한 은사가 아니냐, 영적인 은사가 아니냐, 믿음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는데요. 믿음은 영적인 은사가 맞습니다. 그 영적인 은사가 그런데 어떻게 발휘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은사,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발휘됩니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휘되고 저라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발휘됩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그냥 뚝딱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요. 기본 신뢰가 형성되고 삶의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서 있고 그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쌓여있는 기본 신뢰가 연약하고 상처받아 있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은 의심의 상처가 났을 때 그 사람은 이 믿음을 잘 발휘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나서 세상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혹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의심의 상처를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 영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인생에 지금 큰 풍랑을 맞는 사람들 곁에 있지요.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지요.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으로 상처난 이 영혼으로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 교회들이 저기 순복음 교회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죠. 비난도 했고요. 믿음 없이 뭐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냐고. 점잖게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고 믿고 그냥 담담히 기도하면 되지. 뭐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은 작지만 믿음입니다. 의심하고 막 부르짖지만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하면서 이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눈 가리고 귀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작은 믿음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에만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십니까? 저는 작은 믿음이거든요. 작은 믿음인데 주님이 의심하는 작은 믿음에도 부르짖는 그 믿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즉각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다행입니까? 우리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도요.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면서 의심에 빠져들고 믿음이 쪼그라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작은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작은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다. 그러면 부르짖지도 않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불신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예비 신자들은 뭐냐? 그분들도 위기가 처하고 절박하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잖아요.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담담하게 기도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도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기도다. 한 번 해가지고 기억이 안 새겨지니까 한 번 더. 믿음은 기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여러분 정확하게 공명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어떻게 믿음을 정의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지요 제가 짧게 말하면 믿으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교훈을 더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보이죠? 제 믿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의 상태가 궁금하시죠? 내가 정말 잘 믿는 건가? 왜 이러지 내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계기판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음의 계기판이 있다면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그 믿음의 계기판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보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모습 다 보이잖아요. 기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믿음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기도 유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믿음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믿습니다. 담담히 기도하는 사람은 담담히 믿습니다. 저는 좀 따라해 주실 줄로 믿었는데 제가 좀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믿습니다. 담담히 기도하는 사람은 담담히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믿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게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사람은 대충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사람은 잠깐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믿습니다.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하며 믿습니다. 깊게 기도하는 사람은 깊게 믿습니다. 얕게 기도하는 사람은 얕게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믿습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보며 믿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며 믿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표정이신데요. 마지막입니다. 안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제 아내가 이 설교를 얼핏 듣고는 그렇게 너무 꾸짖는 설교하지 말라고, 자기처럼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를 꾸짖는 설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꾸짖는 설교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일상에서 의심은 꼭 필요합니다. 필수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의심은요, 독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믿어야 가능합니다.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다른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에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의심 없이 주님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영혼이 의심으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상처난 의심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것을 작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그 기도를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계기판입니다. 나의 믿음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봤는데 만약 작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는 믿는데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기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5분 따라해 주셨는데요. 분위기상 따라 해야 될 시간인데 네,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한번 부르고, 기도가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주 예수께 기도함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기도가 이기네, 주 예수께 기도함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답게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계기판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만약 의심 가운데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면 그 작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즉시로 구원을 베푸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상주시며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세상의 소금 염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